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에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무교절은 뭐냐고 하면 원래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급하게 이스라엘들을 출애굽시키는데, 그 과정 가운데 급하게 음식을 먹다 보니까 발효하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종살이들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구나, 자유를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무교절을 지키려 했던 것이고, 수장절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것들을 감사하고 우리가 수확했던 것들을 감사드리는 절기고, 오늘 마지막 절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봄에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드리는데, 그래서 열매를 거두고 나서 6월절 다음 날로부터 계산해보면 50일째 되는 날이 뭡니까?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지키는 가장 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십계명을 주신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는 시킨 대로 했는데, 이제 막상 출애굽하고 나니까 아무도 핸들링을 해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고 하면 신약의 핵심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리고 120명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도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가지고 마가다락 하면서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교회의 탄생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청지기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첫 수산물이 하나님의 것이냐라고 하면, 보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에어컨이 가열 사고 나가지고 막 불이 났던 얘기를 아마 해마다 들으실 거예요. 뉴스를 보고 나면 혹시나도 우리 집이 그렇지 않냐라고 잠시 고민을 하지만 도움을 잊어버리고 무조건 집에 들어가자마자 뭡니까? 에어컨 켜잖아요. 사고는 언제 어떻게 사고를 당할지 아무도 몰라. 일할 수 있고 직장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첫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는 이만큼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창고를 가득 차게, 그리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쳐나게 해주신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에 대한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말씀대로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는 것들을, 특별히 헌금은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셔야 돼요. 억지로 하는 그 헌금, 그 봉사는 나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헌금을 절대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복은 다 다릅니다. 주신 복에 따라서 우리가 한다? 헌금은 힘대로 한다는 거예요. 힘대로 드리라는 거는 부담이 없는 선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정도로 드리는 게 예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의 복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자, 청지기는 주일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오늘 이것도 말씀은 주일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러니까 어느 날 세모를 하자 해가지고 그 청지기는 징부를 하지 못하고 아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헌금은 절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거나 남들 눈치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런 헌금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 받아 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은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들리게끔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자, 그러면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보세요. 청지기는 내가 관리를 하지 내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내 거 아니니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11조라는 개념은 하나님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과 건강을 주신 김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10의 1만 드리는 거예요. 자, 10을 드렸을 때에 뭡니까?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네가 시험 좀 해봐라.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는다는 거예요. 10의 1조 달랑 드렸는데 쌓을 복이 없도록 부어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헛된 재물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헌금이에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근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왜냐면 우리가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자 보세요. 어떤 헌금이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에게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당시 초대교회가 스팅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헌금 뭔가 계획을 했으면 교회가 큰 도움이 되어졌겠죠.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부정한, 그러니까 헛된 재물을 드리고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을 좀 속여서 아까우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3절에 아나니아에게 묻죠. 사탄아,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왜 원래 팔았던 거를 속이고 헌금을 부정하게 드리냐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자 혼이 떠난 거예요.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내고 나갔죠. 장사를 내고 돌아오는 그 타이밍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또 베드로 물어봅니다. 똑같이 물어봐요. 왜 이게 너가 판 게 이게 다냐? 헌금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 하는 게 드려야 되는 몫이 있겠죠. 전부냐라고 하니까 또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부부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에 대해서 진심을 보시는 것이지 뭐 많고 적음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을 헛된 재물을 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헌금할 때 많이 해야 되냐 작게 해야 되냐 의문이 되겠죠. 하나님 보실 때 부자의 많은 헌금을 기뻐하실까요? 가부의 두레돈이라고 하면 돈 1,000원 정도 돼요. 하나님은 어떤 헌금을 더 기뻐하시냐? 가부의 두레돈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보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가부는 이 자기의 전 재산인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감사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전부를 드린 이 가부의 헌금을 더 기뻐 받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주신 복에 따라서 자, 이게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주신 복은 뭘까? 얼마만큼일까? 그 주신 복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만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겨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지키라고 했지 지키고 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도 봐야 되잖아요. 종살이 할 때는 관계없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주인이 다 해결해 주니까 이집트에서는. 근데 내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지만 거기에 딱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종살이로 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는 그보다는 도전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고 하니까 뭡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새 절기를 잘 지켰을 때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주고 내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재물과 내 수산물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게 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누가 들고 있을까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누굽니까? 지혜의 왕이라는 거예요. 왜 지혜가 많은 사람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요? 솔로몬은 역대 가장 부자였습니다. 와이프도 역대 많았고. 그 많은 돈 많은 사람이 왜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지만 악도 있다는 거예요.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을 잘 들었다. 뭐냐고 하면 우리가 돈 번다고 교회 못 나와. 돈 쓴다고 교회 못 나와. 그러니까 그 돈이 뭡니까? 잘 사용하면 좋지만 사람은 살 수도 있지만 내가 그 돈 거리다 뭡니까? 내 시간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자, 돈이 많은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뭡니까? 교만한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돈은 곧 뭐다? 힘이기 때문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겸손하면 정말로 금상첨화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보면 힘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겸손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교만해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는 게 든든한 게 아니라 통장의 금액이 많아질수록 내 속에서 뭐다? 안정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생각을 확 가져가 버리시면 그 통장의 주인은 누구다? 누가 될까요? 남은 사람의 몫이라.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만큼 재물을 동등되어지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물질의 주인은 내가 관리는 하지만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이 쌤쌤이가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맥주감사들로 드려지지만 이 맥주감사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해서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래의 영적인 의미는 십계명을 주신 날이고 오순절을 성령이 강림한 날이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첫 소산물을 드리는 이 부담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몸되고 세워진 날이 어떤 날? 맥주 감사절이라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오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정리할게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마음다 사랑하신다라고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